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들으면 나를 다 왕의 사울이 너는 암송아지를 가서 내가 여호와께 나를 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 성문을 장로들이 평강을 위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나오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하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또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다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그의 아들 그복을 알아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내 사람을 그의 눈이 떼어나고 그 안에서 이르시다 그니 기름을 붓다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기본을 뛰어넘는 신앙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동에 펼쳐지는 전쟁이겠죠. 이 전쟁은 무엇이 위에 있겠습니까? 전쟁은 결국 자기 목적이에요.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전쟁 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피를 흘리는 거라면 차라리 전쟁을 막아야 한다. 우린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평강을 위해 있는 거죠. 평화를 위해 있는 거죠.
그 평화가 무너지면 전쟁 속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싸우고 그 가운데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화를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은 피 흘리기를 원했어요. 전쟁을 하자고 말해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되고 힘든 이야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쟁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이 속히 멈추고 다시 우리에게 평화가 평강이 찾아오도록 믿음의 기도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간만 가도 욕을 안 먹는다라는 우리의 옛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튀거나 뒤처지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적당히 수행만 해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기본조차 꾸준히 지켜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 기본조차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기본 함량 미달인가? 밥값도 못하는 수준일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기본이 무너질 때 우리는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전하죠. 나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긴박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릴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주 베드로는 천연덕스럽게 자신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도피합니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엄청 고상한 척, 엄청 주님을 위하는 척 내뱉는 호언장담. 결국 본인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죠. 배신자. 가장 아픈 절규의 화살로 배신자라는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전만 했어도 기본만 차렸어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요,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호언장담은 난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 버렸잖아요. 우리는 때론 마가 요한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영적 리더라고까지 불린 만큼 충망받는 인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어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를 떠나려고 해요. 근데 마가가 빠집니다.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요. 첫 번째 이런 수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필 바울이 전도대장이 돼서 가냐? 내 사촌, 내 친척 되는 바나바가 영적 리더니까 바나바가 더 해야 되지. 전도대장 돼야지. 바울보다 바나바가 나이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로 따져도 연륜으로 따져도 바나바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왜 바울이 되냐? 그게 마음에 불편해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추정을 하는 여러 가지 추정이 있어요. 마가가 요한.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은 무엇을 보고 갑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가는 전도 여행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아시아권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건데 이 마가는요. 순간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정말 충실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촉망받는 인재지만 한순간 사람의 시선이 돼버리니까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주인의 신뢰 속에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여행을 떠나죠. 근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돈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종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모욕한 거예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그냥 얻으려고 하는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 1달란트 받은 돈. 그래서 저도요, 그 돈 차라리 당신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을 그냥 허투루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묻어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무리 악한 주인일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일지라도요, 그 주인이 왜 1달란트를 주었는가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1달란트 고스란히 땅에 묻어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유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치명상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본을 지키자는 거예요.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면 우린 또다시 책망받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고 나가 후회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결국 중간만 가도 욕은 안 먹는다라는 이 평범한 말을 한번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의 성실함과 정직함의 기본을 갖춰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갖춰야 하는 것. 중간만 가도 욕을 안 먹는다고 하는 이 말을 뒤집으면 최소한의 성실함과 정직함의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충실성. 그럴 때 우린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언행일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예와 안유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한결같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화려한 성과, 맡겨진 작은 자리, 한가람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과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아껴준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을 돌아보는 자. 그게 진실한 자예요. 여러분, 최선과 진심을 담을 때 우린 또 다른 열매에
또 다른 주어짐의 책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신앙이든 일상이든 충실한 기본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한 기본을 갖추는 사람의 모습이 뭐가 있냐면 정직한 입술이 나옵니다. 예, 아니요, 분명하잖아요. 정직한 입술이라는 거. 그리고 성실한 발걸음을 갖게 됩니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과 끝의 마무리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나아가 진실한 마음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한 모습. 그 주인의 마음,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의 태도, 그 마음을 헤아리며 갖고 있는 태도가 한결같아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을 다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내가 준비한 잔치 가운데 너는 즐겁게 참여할 것이다. 기본을 갖춘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본을 갖춥니까? 내 마음이 들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갇혔을 때 이걸 합니까? 아니에요. 그 어느 때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내며 그 충실함의 모습을 비출 때 우리는 생명의 관을 넘어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소가족 믿음의 권속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습과 다른 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본을 잃어버려 버림받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처음 기대와 축복 속에 화려한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인재라고까지 불렸던 사울이었어요. 그의 모습을 알죠. 준수한 외모, 압도적인 풍채, 한마디 왕의 위엄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았어요. 겸손의 인격을 가졌죠. 처음 왕으로 세울 때 제가 무슨 왕이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랬지만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만큼 겸손을 갖췄던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만큼 공식적인 권위까지 지녔던 사울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람. 당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다는 것은요,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그토록 인정하는 자만이 그 영이 감동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그런 자였어요. 외모, 풍채, 모든 지식, 갖춰진 모든 것들이 다 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이 영적 인재라고 불렸던 사울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사울처럼 각자의 자리에 충분한 충실한 자질을 갖췄고요. 기대와 축복의 은혜를 입은 준비된 영적 인재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앞뒤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적 인재입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의 영적 인재예요. 어디 내놔도 충실하게 다 감당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세워져도요. 순종의 재능을 충실하게 갖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순종의 재능을 갖고 있어요. 순종의 재능.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누구 앞에 서더라도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에 또한 매이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삶을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토록 완벽한 조건과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사울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기본을 스스로 모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라고요? 순종의 재능, 겸손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믿음의 초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크게 감동할 만큼 믿음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기 어려워요. 이 자리까지 온다는 거 쉽겠어요? 라고 해도 안 갈 거예요. 아, 전 못 가겠습니다. 전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할 사람 보내세요 하고 보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감당할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조건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기본, 신앙의 기본을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아주 위급할 때, 문제가 발생할 때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마가 요한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우린 끝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순종의 재능 대신 자기 판단을 선택한 사울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9절에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게 뭔 뜻이냐면 결국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졌어요. 뭐 하라고요? 다 진멸하고, 남김없이 진멸하는 거,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자기 판단이 생겼어요. 자기 생각이 들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밥값 챙기느라고,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된다고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거역해버렸어요. 자기 눈에 가치 있는 것, 자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품고 정말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단에, 자기 기준에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이건 내가 품어도 될 것 같다는 거 다 품어버린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거역한 거예요. 사울이. 그것도 모자라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왜 남겼을까요? 자기 주관화가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전리품 되는 이 양과 소를요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가식의 제사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 죽여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양과 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리품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남겨놓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거예요. 승리 주셨습니다. 승리.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린 오만한 착각에 사울이 빠진 거예요. 사울만 아니죠. 그의 백성, 그의 군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이 편집하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 영상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동영상을 편집해요. 내가 이 편집을 하면서 어떤 생각할 거예요? 이 편집한 영상을 보는 이들이 이 영상 좋아할 거야.
이렇게 편집해야 재밌을 거야. 이렇게 편집하면 각인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울도요,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최고라고 여길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마음대로 편집해 놓고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이 만족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편집적인 신앙,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의 이익과 안정을 위한 실리로 우선순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는 불순종의 판단까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일지 모릅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밥값을 위해서 합리적인 명목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 내 신앙 밥값 챙겨가면서 실리적인 목적을 행하려고 예수 따르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앞에 있다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유익하고 아까워 보여 끝까지 남겨뒀던 우리 죄성들 있고요. 과거의 습관들, 전통들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여전히 버리지 못해요. 버려야 할 건데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버리기 쉬운 것만 버려요.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건 붙잡고요. 손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아깝지 않을 것만 과감히 내려놓는 이 선택적, 부분적 순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한 삼아요. 여러분, 욕심 앞에 내세운 그럴싸한 명분과 순종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똑같이 버립니다. 과감히 내쳐지게 돼요. 왕권이 뭔 말입니까? 지난날 그렇게 아름답고 촉망받던 그 이름이 한순간에 비참하게 바뀌어집니다. 냉혹한 현실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아주 왕의 자리에 있어요. 왕권의 자리에 앉아서 치리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나는 이미 예전에 버렸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엔 내가 그 총망받는 자리, 위대한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하나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이 버려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위엄과 인격과 권위와 영적 소양에 폭망받는 인재로 여러분 심취해 계시지 마세요. 한치도 후회 없고 부끄러움 없는 기본 영적 소양을 갖춘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최근 드라마를 보니까 사극이에요. 왕이 왕권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백성들의 안위와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애환들을 품어주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왕이 자기 방에 기생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파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보이지 않아요. 맨날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왕권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궁전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안에서 춤이 벌어지며 풍악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고통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왕은
희락락하며 그 왕권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러고 계셨을까?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놀고 먹고 즐기고 계셨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파하며 지내고 있었을까? 저 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 부정하다는 인식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저 마음, 씁쓸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 소양을 갖춘 자로서 무엇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전쟁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그냥 안쓰러워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마음만 갖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기도조차 하잖아요. 그냥 안쓰러운 마음만 가져요. 아이고 안쓰럽다. 아이고 어떡해. 그건 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저 죽어가는 피 흘려가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 소양을 갖춘 신앙인의 모습일 거예요. 사울이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자기 왕권 지키려고 그렇게 지켜가려고 불순한 마음을 갖는 거. 그러기 오늘 사울과는 다른 다윗을 우리는 또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엔 기본의 생명처럼 여긴 준비된 다윗을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8번째 아들이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우리 이 목동 다윗을 잘 보셔야 합니다. 형제들처럼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자신에게 누려질 권위, 명분 그거 챙기지 않았어요. 들판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요, 떼약볕에 피부가 그을린 만큼 땀을 흠뻑 흘리는 성실함을 가졌어요. 땀이 흠뻑 젖어도 그 모습 그대로 세상 들판에 나가서 지켰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편한 길을 찾지 않고요.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는 책임감과 강인함까지 갖췄어요. 물리적인 상황에 눈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순간순간의 시선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처럼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뭐였다?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진실, 진실한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진실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얼굴값하고 사는 다윗이구나. 얼굴값. 그런데 다윗은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맹수를 잡는 물매질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붉고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랑하기보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본으로 가꾸는데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는 것, 외적인 것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 들판에서 맹수를 지키며 양떼들을 지키며 그렇게 자신 믿음도 지켜갔던 성실함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처럼 압도적인 풍채는 아닐지 몰라도 다윗은 양의 냄새와 땀 냄새로 뺀 성실함의 얼굴을 하나님께 늘 멈췄다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과 사랑의 순전한 눈빛이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실함의 눈빛, 그 순결함의 눈빛이 멈추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에게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이것을 사울보다 더 총망받는 인재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흠뻑 젖으신 거예요, 하나님. 야, 이런 다윗이면 맡겨도 되겠다, 이제. 내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굴값하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얼굴값 해야죠. 신앙값 해야죠. 언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귀한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손수 만든 얼굴이에요. 그 형상을 얼굴값 하지 못하고 또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 신앙값도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버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사랑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얼굴,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영적 기본기를 생명처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외모 보지 않는다는 걸 결코. 하나님도 한때는 사울이라는 외모를 잠깐 삐끗했지만 이제는 그 외모에 삐끗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중심만 보겠다. 사울의 왕권을 쓴 껍데기 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과 나라는 불안과 혼란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위로운 판단은 흐려졌고 사람들의 시선을 위식하는 영적 생활, 그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외침 앞에서 나라는 두려움으로 점점 소용돌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이 껍데기 왕으로 머무르는 동안 백성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나라는 방향을 잃었고 영적 신앙의 중심은 흔들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리더한 사람이 정직한 입술과 성실한 발걸음의 기본을 이루면 그 공동체와 삶 전체에 너무나 잔혹하고 가혹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십시오. 중심을 지키십시오. 이 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목적일 것입니다. 다윗은 성실함과 순수함과 겸손의 인격과 성품의 기본기를 늘 중심에 뒀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는 끝난 거예요. 사울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영, 충만한 영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삶의 전체를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한강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한강의 목자가 다른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 목자로, 평강의 목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신앙의 기본기처럼 생명처럼 여기며 붙들고 살아가 결국 우리에게 평강의 기름을 부어져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 신앙의 껍데기 신앙을 회개하며 영적 기본을 지키며 진정한 얼굴값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본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화려한 왕가를 거절했어요. 낮은 곳에서부터 성실함, 순수함, 겸손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데 진정한 얼굴값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신앙값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진정한 얼굴값, 신앙값이 흘러져야만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광야 같은 들판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신앙에 우리 양떼들을 치며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평강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기본기 잃지 말고 경고히 삼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아 그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평강을 위하여 세워지는 목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세워집시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자의 이름값으로 온전히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들판의 성실함을 왕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편집된 순종을 버리고 온전한 기본을 갖추어 우리의 평강의 목자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성실함, 정직한 입술, 진실한 발걸음의 기본을 지키며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진정한 신앙인 얼굴값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과 미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평강을 위하여 세워지는 목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간만 가려 했던 비겁한 마음들 내 입맛대로 편집해버린 선택적 순종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오만을 벗고 무너진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네. 사람은 외모보나 주님은 중심 보시니 성실
성실함 깃든 일상에서 주를 따르며 진정한 얼굴값 신앙값 하며 살게 하소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바로 서리라. 들판 위 묵묵히 새겨진 정직한 발걸음, 왕관의 무게보다 귀한 책임의 가치, 세상의 칭찬보다 주님 시선에 머물며 순전한 믿음의 기본기 생명처럼 붙드네. 사람은 외모보나 주님은 중심 보시니 성실함 깃든 일상에서 주를 따르며 진정한 얼굴값 신앙값 하며 살게 하소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바로 서리라. 십자가 낮은 곳에서 이름값 하신 주님처럼 입술은 정직하게 마음은 진실하게 평강의 통로 되어 굳건히 세워져 세상의 주의 평강 전하게 하소서. 사람은 외모보나 주님은 중심 보시니 성실함 깃든 일상에서 주를 따르며 진정한 얼굴값 신앙값 하며 살게 하소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바로 서리라. 십자가 낮은 곳에서 이름값 하신 주님처럼 입술은 정직하게 마음은 진실하게 평강의 통로 되어 굳건히 세워져 세상의 주의 평강 전하게 하소서. 사람은 외모보나 주님은 중심 보시니 성실함 깃든 일상에서 주를 따르며 진정한 얼굴값 신앙값 하며 살게 하소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바로 서리라. 기본을 지키는 성실한 발걸음으로 평강을 위하여 세워지는 목자 되리. 신앙의 들판을 묵묵히 걸으며 진정한 얼굴값 신앙값 하며 살아가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르리. 평강을 위하여 세워지리. 평강